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사로가 정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 보석 같은 어린이 설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설교를 경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대가를 지불하다 혹은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 왕이 현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적어오시오. 현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12권이나 책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좀 줄여오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인들이 그것을 6권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거절당하자 또 2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1권으로 줄였는데도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 읽고 있냐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할 수 없이 그것을 1페이지로 줄여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바쁘고 힘든 일을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1페이지라도 읽겠느냐, 한 문장으로 좀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12권의 책이 한 문장으로 줄여진 겁니다. 이제 이 현인들이 한 문장으로 딱 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왕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공짜는 없다. 그런데 참 진리의 말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치를 얻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자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대신 값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값을 치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주제인 예수님의 등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삭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분명한 값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착각하죠. 구원을 거저주시는 은혜로 알고 있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존귀한 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은 그처럼 공짜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인간으로서 창조된 삶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구두를 얻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맛있는 식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입고 싶은 옷을 사기 위해서는 외출의 즐거움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단잠을 바쳐야 한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퇴근 후 사람들과의 흥겨운 자리를 바쳐야 한다. 공짜는 없다. 얻으려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 Give and take는 진리다. 세상의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또 품고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치른 어떤 그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 발견하기 쉬우라고 제가 굵은색 글씨로 딱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샀다 하는 구절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잊지 않은 이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한 비유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쌀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갑골문자인 이 글자에 대한 설명 중 재미있는 표현은 이 쌀미를 88자의,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 글자의 합성어라고 보는 겁니다. 8팔자, 10자, 그 다음에 또 아래에 그 8팔자입니다. 그래서 88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쌀을 생산하는데 88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 문자를 형상화하면서 노동 집약적이고 잔손질이 많이 가는 벼농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의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다. 수없이 많은 반복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열정, 노력과 땀, 눈물과 인내를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저도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잠을 줄여야 되고, 머리를 짜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검색해야 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20페이지 가량의 노트를 제가 여기에 오늘 이 원고에 맞는 10페이지 분량으로 줄여내기 위하여 다시 가는 작업을 또 여러 번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랑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가치를 등한히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주 짧은 시간의 차이로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납니다. 그런 그에게는 장자답지 못한 형의 행동이 아주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취한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통하여 장자권을 탈취하고 심지어 심약하고 늙은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머니가 그를 교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사죄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럼 오늘 법률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냐? 교사죄는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수가 되는 범죄다. 너무 말이 어려웠어요. 이 기수라는 말이 뭔가? 또 찾아보니까 법률적 용어인데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된 것,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 제31조에는 교사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범죄보다는 야곱의 일생에서 그가 갚아야 할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범죄에 대해서 형 에서가 탄식하고 분노하면서 한 말에서 야곱이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을게요. 뭐라고 되냐면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몇 번째입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불성실한 에서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그리고 늙어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삭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야곱의 치밀한 이 계획과 탈취 행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취한 그의 행동이 결국은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판단해보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은 그의 삶에 고난을 주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심판과 그 결과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원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만이 그 축복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죽을 운명에 처한 니느웨 백성들도 살리신 것처럼 구원을 자신이 빼들고 싶다고 해서 빼들고 취하면 언제나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이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망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서도 전쟁터에 나가서 졌어요. 그들은 법궤만 가지면 그들이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법궤라는 신통방통한 물건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의 기별이고 구약성경의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마저 속여서 얻었다면 야곱은 분명히 행복해야 하는데 야곱과 리브라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그들이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더 행복해지고 야곱에게 더 축복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행복하거나 축복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가게 됩니다.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마음에 남은 것은 분노와 복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 분노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게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숨겨진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살인 의도를 마음에 두었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마음속 분노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리브가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감정을 거칠게 말하고 다니는 에서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절대로 허언이 아님을 아는 어머니와 야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결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긴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서 이 두 문장만 보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란색 글씨로 뭐라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뭐하면? 잊으면 돌아오라. 그때까지는 잠깐 뭐하라? 도망가라. 여러분, 리브가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데 그걸 리브가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건과 일이 야곱과 리브가에게는 잊고 싶은 일이자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나 당사자인 에서에게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일이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한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리브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격한 분노는 하루의 수명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루 동안 파괴한 것은 100년이 지나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 감정에 고립해놓은 상처는 그만큼 깊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간과한 겁니다. 몇 년 지나면 사라질 줄 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값의 지불이 끝난 게 도망감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그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야곱의 삶은 속이는 자로 그리고 형의 뒷덜미를 잡아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탈취하고 연로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는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취를 내고 짐승의 털을 붙이지만 그래도 속일 수 없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목소리예요.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는 줄 아십니까? 냄새, 털요? 털은 붙였어요. 이 짐승 털을 붙였어요. 근데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짐승 털을 붙였는데 아버지가 쏘았을까요? 털복숭이였던 것 같아요. 에서의 옷을 입었던 것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죠. 사냥꾼이었으니까 짐승의 피냄새라든지, 그리고 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들에서 이 풍기게 되는 이 바람 냄새. 여러분, 등산 많이 다니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그 옷에서 바람 냄새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냄새를 아는 거예요. 다 속였어요. 그런데 목소리만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서 질문합니다. 야, 네가 누구냐? 근데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자꾸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예,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27장을 보면 아버지와 이 야곱의 이런 대화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몇 번에 걸쳐요? 4번에 걸쳐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실수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그 이후로 연로한 아버지를 뒤로하고 야곱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잘 지냈습니까? 아주 혹독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을 3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봅니다. 첫 번째, 장인에게 속아서 잘못된 결혼을 합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막대한 양의 결혼 지참금 대신 7년의 노동을 값으로 지불합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야곱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며칠 그냥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던 야곱이 초야를 치르고 난 다음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어연이 레아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기사 전기도 없던 시절에 불 끄고 나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레아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라헬이요,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레아도 그랬겠지. 예, 저 라헬입니다. 아무 얘기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를 속인 겁니다. 자기의 첫째 부인이 그를 속인 겁니다. 그리고 조카를 속인 겁니다. 그의 성실하고 재능 있는 노동이 탐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는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봐야 되는 중의적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 자신의 억울함을 논하기 이전에 그가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가? 그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억울함을 주고 왔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외삼촌에게 속았지만 그는 이미 친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도망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7년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수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재능과 기술은 그 어떤 이보다 뛰어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한 속임과 비열한 방법으로 야곱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여러분, 계획적입니까?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혼 뒤에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라반은 알았고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결국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처음에는 7년 만에 지불하고 결혼하고 이번에는
후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맞지 않습니까? 후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꿈에도 그리던 라헬을 며칠 만에 얻게 됩니다. 속이는 자였던 그가 지불해야 했던 값은 이렇게 절묘하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6년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지만 야곱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욕심 많은 장인 라반이 여러 번 그에게 불리한 조건의 임금을 갱신하고 바꾸면서 그를 부려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만약에 돈이 많다면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라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총 6년, 그래서 합하면 총 20년입니다. 여러분, 20살에 떠나서도 그의 나이 40이고요. 30살에 떠났다면 그의 나이 50입니다. 하여튼 어떤 시간에 걸친다 하더라도 그의 나이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장인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야곱을 쫓아온 라반에게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폭발하듯이 말하는 구절에서 그동안의 몸과 마음의 고생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14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 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지 않으셨다라면 장인 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당한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앞과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이런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앞전의 사건들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의 잘못의 깊이가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을 고통당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속이지 마십시오. 형제를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정직으로부터 탈선하지 않도록 하라. 모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직하라. 아무리 유혹을 받을지라도 가장 작은 일에서까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때때로 본성적인 충동이 올바른 정직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유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도 요동하지 말라. 그대가 어떤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자신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원칙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비록 손해가 되는 삶일지라도 정직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19세기의 러시아 작가의 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야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야곱이 걸어가야 했던 삶을 은유적으로 그가 말한 명언에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땅끝까지 갈 수는 있으나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거짓말은 그렇게 말한 사람의 눈빛을 비천하게 만든다. 여기서 작가는 뭐냐면 그의 눈빛이 비천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돌아오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멀리 땅끝이라 여겨진 그곳으로 갔지만 돌아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지불하지 않고 미루어 두었던 그 모든 잘못을 혹독한 이자와 함께 지불해야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아직 지불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종 정산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귀향의 최대 걸림돌은 라반이 아니었습니다.
야밤 도주하듯 나오기는 했고 장인 라반과 극적인 합의도 이루었지만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그도 모든 잘못의 값을 지불한 것처럼 믿고 싶었지만 가장 큰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쏘가서 팔아버린 형 에서, 장자의 축복마저 탈취당한 형, 그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지난 20년 동안 받아야 했던 모멸과 손가락질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에서도 자기의 옛날 기억이 아픈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도 잊고 싶었지만 마음속 분노를 잊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입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쑥덕쑥덕거리는 겁니다. 저놈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대. 우리 주인이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멸감이 자기의 20년 동안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실추된 명예, 잃어버린 장자권, 그리고 탈취당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사람들은 때로 위로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헤집고 떠올리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잊어야 할 아픈 상처를 지닌 사람들의 과거를 다른 사람들이 재미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염려라는 말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픈 과거는 잊어줘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있는 아프고 나쁜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곱의 귀양 소식에 이 분노함을 잊지 않은 에서가 그를 맞으러 오는 에서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겠지요? 네. 몇 명을 데리고 오겠다고요? 나 하나 잡자고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 400명이 손에 꽃 들고 옵니까? 뭐 케이크 들고 옵니까? 빵빠레 불어요? 아니잖아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죠. 주인의 분노에 동참한 400명의 그 하인들이 그 주인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하여 분노한 심정으로 이 야곱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측했겠죠.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예물과 낙타들과 양과 짐승들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사실은 살면서 그가 접해야 했던 어떤 소식보다도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그의 답답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런 표현으로 그의 두려움과 그가 처한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위한 화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그 예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지불해야 되는 중요한 값은 기도였다는 사실인 거죠. 이 기도가 바로 야곱이 치러야 하는 최종 정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최종 정산은 에서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야곱의 최종 정산은 에서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치러야 할 값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가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치듯 떠나오는 길에서 그의 도망자요, 비겁자요, 속이는 자요, 나쁜 놈이요, 아버지를 속인 패륜의 범죄인 그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여전한 약속을 미리 주신 하나님께 그는 정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무시하고 스스로 장자의 서열에 서기를 원했던 그가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정산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의 두 개의 기도를 봅니다.
첫 번째 최종정산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거 소용없습니다. 한 떼 치면 남은 한 떼는 살려줄 것 같아요? 다른 한 떼도 두드려 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라도 이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본교의 성경주석은 야곱이 이때 했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단순성과 활력이 뛰어나게 돋보이는 이 기도는 그러한 간청에 필수적인 것을 모두 담고 있는 표본적 기도다. 첫 번째, 진정한 겸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임박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탄원. 네 번째, 과거의 약속에 대한 반복. 다섯 번째, 과거의 섭리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짧은 기도에 여호와를 부르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분노하여 달려오는 형 에서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다시 세 떼로 나누어서 에서의 군대를 만나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다 에서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중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죠. 종들에게도 에서의 군대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에서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기대한 야곱의 생각이죠. 결국 만약에 에서가 이 예물들을 다 가져갔다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라반에게 갔고요. 돌아와서도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물을 잘 준비하고 모든 예물을 에서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형의 분노한 감정을 내가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형의 분노한 감정을 추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를 건너면서 모든 가족과 가솔들과 짐승들을 전부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의 성경 주석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홀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야곱은 강의 북쪽 제방에 남아 있었다. 이 상황에서 평소의 그의 명석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에서의 분노를 사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에서 야곱이 했던 긴 씨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를 위하여 이미 먼저 벌써 그를 위하여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32장 야곱이 고향 곧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이미 그가 떠나는 장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가장 첫 구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천사들이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줬습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양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 무리의 진영, 두 진영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두렵고 놀랍고 그리고 공포에 떠는 그를 위하여 큰 하늘의 천사 두 진영을 보내어서 앞과 뒤에서 그를 호위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정산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무가치함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속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열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를 속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잘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정도 지났으면 모두 잊었겠지. 하나님도 잘 기억 못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경험과 시간은 언제나 현재일 뿐입니다.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이며 미래도 현재일 뿐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그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빚을 다 청산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음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갚을 길 없는 무한한 빚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무한한 대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의 희망과 또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아름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의 삶이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생애가 마감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편에 서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고귀한 은혜가 안식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